골로새서 1장 오늘은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닮은 온전한 성도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닮은 온전한 성도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복음 전파의 목적이 바로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은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술은 발전되고 빠르게 서로를 연결하며 그렇게 SNS라든지 우리의 기술들이 서로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그렇게 빠르게 연결짓지만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이죠. 정보는 넘치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진리와 기쁜 소식은 희귀하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빈 가슴, 마음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젊은이들은 스펙으로 채우려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재력으로 채우려 하고 또 중년들은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젊은이들은 SNS의 좋아요까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울수록 갈급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공허한 마음,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공허를 뚫고 들어오는 한 가지 비밀, 바로 우리 속에 채워야 하는 한 가지 비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노라, 생명을 다하여서 이를 위하여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구속주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인격과 또 사역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앞에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우리 마음이 복음을 전하면서 허전하지도 않고 외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복음의 일꾼들의 그 자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고난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24절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후에 복음 때문에 성도들로 인한 고난과 괴로움에 대한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크게 말하면 나는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나가는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현대인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고난 피하고 싶어. 괴로움, 난 내 인생에 고난과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은 나는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자식은 선교사나, 그죠? 내 자식은 목사가 되어서, 개척하는 목사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래.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멀리 피하고 싶고, 멀리 하고 싶고. 그런데 고난을 멀리 한다고, 멀리 피한다고 고난이 해결되거나 마음속에 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고난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계속 남아서 스트레스가 되고 이 고난이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또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하나 쭉 2권을 가지고 읽고 있는데요.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너무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인생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죠? 같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괴롭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좀 잘 보내는 방법, 철학적인 방법. 네. 그래서 전화 오는 것도 참 좋은 거야. 같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그런데 둘이 이상 있으면은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잘 철학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우정을 키워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래서 오늘날 주제는 소통이에요. 소통.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너무 이렇게 군중 속에 고독하기 때문에 오늘날 큰 주제는 소통이에요. 근데 소통을 아무리 잘하라고 한다 그러지만은 책은 많이 나오는데 소통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상황 속에서 진정성 있게 들어줘라. 공감적인 경청을 해라. 이런 방법을 던져줘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현대신학은 조직신학 이런 것이 아니라 공공신학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교회 성도들에게만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학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잘못된 세상의 정치, 잘못된 세상의 경제, 잘못된 세상의 문화를 성경으로 좀 잘 가지 않으면은 체크하고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지도록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라.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세상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끝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오늘 바울은 고난을 피하거나 인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체험의 기회로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체험의 기회.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또 하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당한다.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들의 생각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나의 메시지에 태클을 걸고 그들이 방해를 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또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그 후배들이 그 고난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은 완전한 고난, 풍성한 고난, 우리를 살리기에 흡족한 고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모자라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인가를 첨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분명 고난이지만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가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희생과 사랑의 그 길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재현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고난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나에게 당하는 그 고난은 당연히 내가 채워가야 하는 나의 희생, 나의 가치 있는 사랑의 삶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은 직장이나 그 분위기 속에서 또 믿지 않은 형제들 자매들 속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다 예수 믿는 분위기에서 집안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또 명절 때 되어지면은 모이면 그냥 아버지가 기도하시오, 아무개 사이 기도하시오, 누가 설교하시오, 이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다수는 예수 믿는 큰딸, 또 예수 믿는 큰아들, 막내아들 집에 가면은 아버지는 절을 합니다.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죠? 무덤에 가고, 너는 왜 누구 씨앗이니? 너는 누구의 후손이니? 너는 왜 절을 안 해? 너는 참 별종이다. 너는 어디서 태어난 거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밥 먹여준다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핍박하면서 집안 안에서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75%, 믿는 사람이 25% 분위기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숨기고 그렇게 교회에서만 크리스찬, 세상에 와서는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동양 한국의 분위기 아닙니까? 하루하루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 하는 그 자체도 고난이고 또 조금만 뭘 일을 못해도 예수쟁이라고 또 무시하고 갈취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싫어할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 항아리에 채워가야 할 축복의 투자임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짊어지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면서 내 육체에 채우다. 그래서 채운다. 그래서
내 육체의 이 고난을 채워가는 것으로, 당연히 채워가는 것으로, 지금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미래의 그날에 잘했다, 넌 나의 일꾼이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감당하는 너의 인내와 너의 사랑에 나는 박수를 보낸다, 응원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고난을 채워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해서 당하는 고난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체험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통해 받는 상처와 고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고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를 섬길 때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 이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언제 나옵니까? 평안할 때, 번영할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썼던 기뻐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늘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그 자세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미래적인 자산이나 또 과거에 특별히 은혜 입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인해 기쁨과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저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미래의 소망, 미래의 기쁨, 미래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영광을 돌릴 그 모습을 생각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미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복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기쁨, 그 평안, 이것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당하면,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는 피하고 싶고, 저주받았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것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해석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의 고난은 생명의 고난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맞이하는 너의 자세는 활짝 웃으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쁨을 상실해가는 현실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자꾸만 고난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내 머리에서, 내 경험에서 자꾸 나를 해석하니까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한
이 관점 전환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그런 요소를 찾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인데요. 24절과 25절은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만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가고요. 26절. 자, 26절. 이 비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또 이 자존감이 허물어지지 않으려면은 내 안에 참다운 그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미래의 나의 안전을 둘 집으로 채우고, 나는 돈으로 채우고, 나는 스펙으로 채우고, 또 나는 무엇인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무엇인가를 우리는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테크닉이라든지 또 성공의 비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엇을 가졌냐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갈망 속에 공허함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집이 없어. 나 집이 없어. 저 사람 남편이 없어. 저 사람 돈이 없어. 그래, 나 돈 없어. 저 사람 고향 없어. 이렇게 없다 채워짐에서부터 결핍된 것들로 행복의 기준을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진 것보다 안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남편 없죠. 살다 보면 돈도 없고, 또 살다 보면 집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없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 한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졌느냐,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그 행복의 기준을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공허하고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것, 피조물적인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참된 비밀로 채우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으로는 구원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지식, 천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신비한 지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지식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따로 좀 이렇게 과외를 받듯이 따로 새로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체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홀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이단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단들이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의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밝혀진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이유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존심, 자긍심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집이나 내 안에 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주님이 밖에 계시는 그 주님이 역사적인 주님이 주관적인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속에 그분이 주인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주님, 역사적인 주님이 주님은 살았어, 이 땅에 오셨어, 구원자야, 창조주야 이렇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주님, 역사적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채워야 돼,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아야지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친밀하면서 그분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들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비로운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어떤 행복의 요소,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이고 행복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까지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풍성하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풍성함.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 속에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glorious riches라고 하는 건데 부유함,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기쁨, 만족, 이거는 세상의 집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행복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직하였고 이것을 이방인들도 알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공허함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예수님 우리는 비교했을 때 세상 것은 다 좋고 화려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순간순간 친밀하게 가지게 되면 미래는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쏘가요. 목사라도 목회 30년 하고 나면 누가 집을 얻습니까? 솔직히 큰 대형교회 사람들 외에는 목사 외에는 그냥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장가 안 갔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신부처럼 홀로 살면은 그만하면은 뭐 만족하면서 살겠죠만은 처자식 있다 보면은 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가지고 뭐 택도 없잖아요. 자식 교육시키고 하면 그렇게 쓰다 보면 언제 저축하고 언제 집을 삽니까? 그러다 보면 30년 목회하고 40년 목회하고 나면 미래가 걱정되죠.
내면 속에 그런 걱정이 흘러갈 때 우리는 가끔가다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무슨 한마디 툭툭 던질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내 자신이 집 걱정, 미래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교정해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 살고 평신도로 살고 이 땅에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미래에 무엇이 없어도 마련이 안 돼도 주님 사랑하면 그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이 되시고 만 들판과 만 땅과 만 집들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집도 주실 것이고 또 두고 갈 것 뭐 소유하면은 무엇이고 소유하지 않고 잠시 빌려 쓰면은 무엇입니까?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물론 소유하면 더 좋겠지만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 집을 소유할 수 없고 돈을 끊임없이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살다가 잘 쓰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미래의 천국도 미래의 기업도 미래의 집도 우리에게 앵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소망은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흔들리고 할 때에 우리의 복음 전파자의 자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은 분명한 목표와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롭게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 목회의 목표, 사도의 목표를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내 집단 속에 내 공동체 속에 사람을 많이 모으면은 부흥하고 이게 성공적인 목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를 멋지게 짓거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대중들을 모아서 자기 사람으로 평생 목회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멋진 교회를 하나 지어서 이 역사 속에 남기리라. 이게 제 사실은 목표이기도 했었어요. 목회하면서 나도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멋지게 다음 후배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목표를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목표를 못 이루고 이제 또 다시 개척하니까 내가 10년 남은 동안에 이걸 이루겠나. 그러니까 막 목표는 이만큼 되어지는데 현실을 이루니까 이 계획 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라. 나 닮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너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러면 그것이 너의 목회의 목적이 돼야 되고 목회의 비전이 돼야 되지. 교회를 짓고 수천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 영광입니까? 물론 하나님 영광 되지만 그 속에 실질적으로 내 영광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자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는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골로새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그를 전파해라. 나를 전파해라. 인간 김정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잘 가르치고 전파하여서 예수 닮은 사람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표가 서로 갈등스럽잖아요. 앞에 것은 깨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의 동기, 목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면서 주님을 잘 전하고 주님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세우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마음의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내 돈으로 뭘 하고 이러면은 지쳐요. 그리고 갈등스러워요. 이러다 보면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일하는 방법, 목표를 그렇게 바꾸고 방법도 바꾸는데 29절 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 수고하는데, 나 헌신하는데, 나 목회하는데, 나 설교하는데, 그죠? 나 전도하는데,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 일하는데 내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온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한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에너지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일을 하게 되면은 기쁨이고 헌신이 되는 건데,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하면은 짜고 짜면은 나중에는 마른 걸레가 돼버려 가지고는 번아웃이 되어지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게 드라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방법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이 힘 주실 때 피아노 치고 그러면은 기쁨이 되잖아요. 주님이 힘 주실 때 찬양하고, 주님이 힘 주실 때 봉사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죠? 이 골로새서를 연구하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복습하면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만들까? 지금 제가 우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락방을 못 만들었지만은 이번 주간만 해도 다락방 3개 이상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힘들잖아요. 힘들는데 조금 축복 기도도 좀 해주고 싶고, 사장님 축복 기도도 좀 해주고 싶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를 저랑 같이 읽고 또 축복 기도 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합시다. 그러니까 괴산에 하나, 청주에 2개, 서울에 하나, 지금 토탈 지금 5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3명씩 2명씩 이렇게 만들어서 골로새서를 서울 가서 젊은 아이들 놓고 젊은 사람들 어제 가서 복음을 한 30분 전하는데 막 쏙쏙 머리에 들어오도록 설명을 하니까 막 자기들이 그동안 못 들어봤다고 너무 좋다고 카톡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골로새서를 풀어주면서 요약하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서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은 만큼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예수님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또 언젠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또 교회도 주실 것이고, 그죠?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우리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말씀 정리합시다. 자, 이제 오늘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우리는 외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다라고 자존감이 허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외롭고 또 함께 있으면 괴롭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이 고난은 미래의 저축이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씨, 생명의 씨를 뿌리는 과정 속에 있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희생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이것을 받아내기만 하면은 그들은 미래가 밝고 미래가 소망적인 사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이요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사역을 할 때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을 우리의 분명한 목표로 잡자. 그리고 우리가 일의 방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일하자. 그러면은 희생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비밀스러운 삶을 간직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자존감도 세워지고 정말 우리 속에 공허함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소망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자존감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라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새롭게 세워서 복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고 내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은 참으로 채움의 과정이요. 또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기쁨의 태도여야 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표 수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일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방법마저도 바꾸어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각 사람들에게 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